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가 받을 상과 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받을 상과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들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이상한 단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이나 비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청지기의 비유가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서울 강동로에 임원 수련회를 가 계십니다. 근데 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김 목사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오묘한 여러 가지 생각, 감정들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맡겨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들었었고, 그리고 동시에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하는 그런 생각도,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 여기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청지기 비유도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보통 그 뜻 그대로 하자면 청함을 받은 종이라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어떤 한 집 안에, 그런 가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로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이나 보디발 아래에 있던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이죠. 때때로 주인이 출타 중이거나 혹은 다른 바쁜 일들로 바쁠 때 이 청지기가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가장 큰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청지기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맡은 바 임무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성향상 대개 보통은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 그럴 수 있다, 양쪽 다 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지를 취하곤 합니다. 양쪽의 의견이나 언행이 다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황희정승의 일화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그 판단, 옳고 그름의 그 여부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은 주인의 의중, 주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청지기가 좋은지 또 나쁜지, 더불어 그에 대한 상과 벌은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를 바르다, 올바르다, 착하다 칭찬하실까요? 그것은 깨어있는 태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지요.
죄악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했는데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잡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곧 청지기의 임무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맡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녀오는 그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밤이 늦도록 또 몇 날 며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주인이 친구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혹 잔다고 자고 있다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거나 혹은 돌아왔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청지기로서 실격입니다. 그러나 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청지기가 밤을 새워가며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그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청지기에 대한 신뢰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또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와 같은 책임을 잘 수행한 청지기에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두 가지 아주 큰 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상급을 청지기가 받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청지기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나와서 오히려 청지기가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서 이 종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요. 단순히 종이나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자리하고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큰 것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지혜, 삶의 진리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점점 더 큰 것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후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청지기로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말씀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 그에게도 두 가지 큰 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벌은 징계입니다. 말 그대로 벌이지요. 말씀은 엄히 때린다, 많이 맞는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벌,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이기 때문이지요.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팩트는 때때로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목회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고 애들러 말할 뿐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은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그 벌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지기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소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은총을 우리는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 서두에 청지기는 그 행한 바로 잘잘못을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대개의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지요. 보통은 이것 아니면 저것, 잘한 것 아니면 잘못한 것 이렇게 자로 재듯이 딱딱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것 아니면 잘못한 것, 이것 아니면 저것,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응당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벌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상급을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관점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누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먼저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상급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